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들에게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시작하게 하여 주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찬양으로 고백하였던 것과 같이 나의 모든 무거운 짐과 우리의 고생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 내 스스로 이겨내려 하여 피곤하고 지치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으며 주님의 뜻을 간구하게 하여 주시어서 그 모든 무거운 것들을 주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 앞에 서는 우리들의 마음 주님께서 정결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변화될 수 있는 귀한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에스겔 21장 18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 사람아, 바벨로니아 왕이 칼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두 길을 그려라. 그 두 길은 같은 나라에서 시작되도록 그려라. 길이 가리는 곳에는 안내판을 세워라. 칼이 암몬 자손의 라빠로 갈 수 있는 길과 유다의 견고한 성읍인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는 길을 그려라. 바벨로니아 왕이 그 두 길이 시작되는 갈림길에 이르러서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알아보려고 점을 칠 것이다. 화살들을 흔들거나 드랍이 무상하게 묻거나 희생 제물의 간을 살펴보고 점을 칠 것이다. 점괘는 오른쪽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벽을 허무는 쇠망치를 설치하고 입을 열어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며 전투의 함성을 드높이고 성문마다 성벽을 허무는 쇠망치를 설치하고 흙 언덕을 쌓고 높은 사다리를 세우라고 나올 것이다.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이것이 헛된 점괘로 보이겠지만 이 점괘는 예루살렘 주민에게 자신들의 죄를 상기시킬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이 바벨로니아 왕의 손에 잡혀갈 것임을 경고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 주 그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의 죄가 폭로되었다. 너희가 얼마나 범죄하였는지 이제 모두 알고 있다. 너희의 행실에서 너희의 온갖 죄가 드러났으니 너는 벌을 면할 수 없다. 나는 너를 너의 적의 손에 넘겨주겠다. 너 극악무도한 이스라엘 왕아, 내가 최후의 형벌을 받을 그날이 왔고 그 시각이 되었다.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왕관을 벗기고 면류관을 제거하여라.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낮은 사람은 높이고 높은 사람은 낮추어라. 내가 무너뜨리고 또 무너뜨릴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일이 다시는 있지 않을 것이다. 다스릴 권리가 있는 그 사람이 오면 나는 그것을 그에게 넘겨주겠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 에스겔 21장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러니까 즉 북이스라엘 말하죠.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하게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심판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로니아 왕이 예루살렘과 혹은 다른 암몬 자손에 살고 있었던 라빠 이 두 길로 나누어져 갈때 점괘를 치게 하시죠. 근데 그 점괘를 쳤을 때에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여서 예루살렘의 모든 성을 다 흩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어제의 말씀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는 예루살렘 성을 다 유다 할 거 없이 모든 나라들을 다 멸망시키실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유다와 모든 사람들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저질렀던 것들을 회개하지 못하고 자신의 죄를 아뢰지 못하였기 때문에 결국 그로 말미암아 심판의 자리에 나아갈 수밖에 없었음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제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즉 어려움이 문제가 찾아오고 또한 그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바라시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선한 길을 알려주십니다.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들이 우리들에게 수없이 주어지죠. 유다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도 이와 같은 기회들이 여러 번에 걸쳐서 허락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기회들 속에서 어떤 때에는 선한 길을 선택했지만 대부분의 길에서는 악한 길을 행하고 말았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반복적으로 악을 행하는 선택들을 통하여서 결국 오늘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잘못한 것 가지고 이렇게 한 번에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을 다 멸망시키신다면 어떻게 하시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죄악들은 수없이 반복되어져 왔고 세대에 걸쳐 지속되어져 왔던 죄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그들을 두고 보실 수가 없게 되었고 그 죄악들이 쌓여서 그 모든 것이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있었던 것을 그들은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어떠한 하나의 행동과 하나의 선택이 한 번에 모든 것을 결정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선택들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반복적인 선택 속에서 좋지 않은 선택을 행하며 살아가다 보면 결국 그러한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와 또한 그러한 상황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어, 허락하셨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겠지만요. 그것은 많은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몸에 질병이 생기는 모든 이유들이 갑자기 하나님께서 질병을 허락하시면서 내가 너의 죄를 다루길 원한다. 너에게 질병을 주노라. 이런 경우는 거의 흔치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몸에 아픔이 찾아오는 것은 결국 우리 여러 가지 습관들이 지속되면서 몸이 병들어가게 되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나에게 벌로 허락하여 주시면서 그것을 깨우치라 알려주시기 위해 질병을 주신다라기보다는 나의 잘못된 습관들이 반복되어지면서 몸의 어느 부분들이 망가져 가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몸의 질병이 찾아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질병이 찾아오는 그 순간에 그 질병을 다루시면서 혹은 치유하시면서 혹은 기도하게 하시면서 그의 영을 돌보는 일에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저도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고 성경에서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상황을 일부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면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계획을 가지신 분이시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물론 완전히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럴 때도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일반적인 경우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 어려움을 하나님이 직접 주셨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나에게 여러 가지 문제와 습관들과 그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되어지면서 그 결과물로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우리에게 우리가 우리로 하여금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길 원하시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서 그걸 삼으시고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아주 선하신 분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칫 문제가 찾아와 가지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께 이런 원망 섞인 말들을 많이 할 때가 있지요. 하지만 그것을 잘 되돌아보면 나에게 있었던 문제들도 발견할 수 있게 되고 또한 그 어려움이 찾아오게 된 여러 가지 원인들을 발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 문제 일어났고 그 문제 이제 네가 책임져야 된다.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임을 오늘 찬양에서도 우리가 함께 고백하게 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께 그 원인을 찾는 게 아니라 나에게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어야 되고요. 그 원인을 찾아 해결하는 과정을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하여서
그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나의 영도 자유하게 되는 일들을 함께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가짐 자세로 삶을 대하면 우리에게 나타나고 경험되어지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 그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아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우리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왕 되심을 우리는 철저하게 경험하게 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려운 문제 속에서 십자가 앞에 나아가고, 어려운 그런 환란 속에서 하나님과 주님께 나아가다 보면 우리는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죄들을 깨닫게 됩니다.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회개를 먼저 하게 되고 나의 부족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우리의 죄를 아뢰게 되고 우리의 죄악을 해결받게 되고 정결하게 되어지는 거죠. 오히려 삶의 문제 때문에 내 영이 정결하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에게 하길 원하셨던 것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들이 수많은 선택과 결정들을 통하여 이러한 나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모른 채 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지금까지의 죄악된 부분들을 조명하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들 나가는 거잖아요. 이전까지는 다들 우상 숭배하고 자기들 지식을 의지하고 자신의 그런 나라의 굳건함을 의지하고 다른 나라와의 관계를 의지하고 이렇게 모든 문제를 해결하며 나아갔지만, 이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찾아온 거죠.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이제까지 우상을 숭배하고 나를 멀리하고 어, 세상과 나를 함께 숨기는 그러한 수많은 죄악된 일들을 해왔기에 이 어려움이 결국에는 찾아오게 되었음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알려주시면서 본질적인 문제 해결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다른 나라를 세우셔서 다른 유다와 이스라엘을 구해 주신다거나 이러한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그것은 지금 순간의 문제를 해결되어질 수는 있지만요, 그 문제가 해결되어져 봤자 또 예전처럼 살아갈 게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순간 그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문제의 근원을 다루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 문제의 근원은 무엇이었느냐? 바로 하나님을 멀리한 것,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을 섬겼던 것, 그것이 가장 문제의 핵심이 되었던 거죠. 그리고 그 핵심을 다루시고 그 핵심을 정결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신 후에 이제 나라를 회복시켜주는 일들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문제와 어려움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모든 힘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쏟아내시는 게 아니라, 그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그 근본적인 원인,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살아왔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예수를 닮아가지 못하였고 예수의 향기를 내지 못하였던 그 모든 삶들, 이기적인 나의 마음들, 내가 자아가 더 강하여서 내 자아를 드러내고자 애를 쓰며 또한 내 체면을 살리고자 내가 또 높아지려고 애를 쓰는 그 모든 발버둥 치는 모든 과정들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도 멀어지고 또한 세상적으로도 실패하는 문제가 생기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조명하시고 다루시고 해결하시면서 성장하게끔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문제를 넘어가게 하시는 거죠. 문제가 없어지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성장하게 되면 그 문제를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은 하나하나 아기들은 계단 올라가는 게 어렵잖아요. 하지만 성장하게 되면 그 계단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계단을 뛰어 올라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린아이에게 계단이라는 건 굉장히 큰 높은 문제죠. 하지만 그 문제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단 하나 변화된 것은 그 아이가 성장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문제 자체가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와 관계가 어려운 사람, 나의 문제 그 순간 한 번에 사라지는 일 거의 없습니다.
그 사람은 그대로 있어요. 그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하지만 내가 더 이상 그 사람을 어렵게 대하지 않고 내가 그 문제가 더 이상 나에게 어려움으로 찾아오지 않으니까 그 문제가 더 이상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고 그 사람이 더 이상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사람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런 문제가 있겠구나, 어려움이 있겠구나 생각하고 그냥 넘기게 된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가 성장함을 통하여서 문제를 정복해 나아가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오늘 유다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단련시키시는 거예요. 이제까지 너희들의 행실을 되돌이키고 다시금 나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을 훈련하고 단련시켜 나아가시게 되는 그 과정 중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이 다 맞춰졌을 때 이제 회복이다, 이제 성장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죠. 저와 여러분의 삶도 바로 이와 같음을 늘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그렇고요. 우리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우리의 습관들과 또한 우리의 문제들과 혹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우리도 잘 알지 못했던 그런 죄악된 부분들을 먼저 다루시고 그것들을 이겨내게 하시고 그것으로부터 성장하게 하시면서 회복과 또한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로 만들어 주심을 우리는 또한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이거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고요. 가정 공동체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은 문제 자체를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라 문제의 근원을 보시고 그 근원부터 해결해 나가시면서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는 게 가장 큰 목적을 가지신 분이심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문제만 가지고 씨름하기보다는 나를 바라보고 문제만 내가 어떻게 풀어내려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치기보다는 나를 살펴보는 거죠. 나를 들여다봄을 통하여 내가 그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의 그릇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통하여 깨우침을 얻으며 변화함을 거쳐 나아가게 될 때 그게 진짜 온전한 문제의 해결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문제들을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근본에서부터 성장을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직접 중요하게 보길 원하시는 것은 우리 마음의 중심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우치게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문제와 내 앞에 있는 어려움에만 눈이 시선을 빼앗겨서 그것에 어, 그것에 치여 살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아둥바둥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발견하게 되었고 바로 그 순간에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문제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한 그를 통하여 나를 스스로를 바라보는 시간들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더욱 중요한 일임을 우리가 깨우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내 내면에 있는 내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길들을 알려주시고 또한 그렇게 성장을 이루어내고 변화하고 또한 습관들을 바꿔내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어 이전까지의 내가 아니라 어제와 다른 나, 오늘의 나, 오늘과 다른 내일의 나가 될 수 있는 매일과 같은 성장을 이루어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각 사람 가운데, 각 가정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의 능력의 손을 뻗어 주시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성장하며 주님과 함께 변화하며 주님과 함께 힘을 내어 앞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